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송현교회 중등부 학생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영광의 찬송으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더욱 예배함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학생들 새학기를 시작한 지 벌써 2주, 3주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학업에 전진하여 자신의 비전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사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고 주를 더욱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실 학생은 보유 학생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한 주 한 주 다른 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이 이제 헬스케지고 키가 이렇게 크고 이런 것을 이제 한 주 한 주 보면은 우리 친구들 확실히 성장하고 있구나.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만사형통. 자, PPT 좀 넣어줄 때 만사형통. 사실은 우리 학생들끼리 이런 용어는 잘 안 쓰죠. 만사형통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된다.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된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른들 보면은 서로에게 어떤 덕담을 하냐면 만사형통하기를 바래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어른들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성경의 언어로 그냥 이렇게 붙여지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만사 형통하길 바래. 자, 만사 형통하길 바래. 자,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자, 아, 오늘은 이제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해요. 네,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형통은 무엇인가, 그 형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삶은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통 안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초반인데 벌써 막 엎드리려고 하고 진짜 확 그냥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검은색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시작했냐면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지금 요셉의 스토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창세기 초반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조와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다. 그래서 이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 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고 했죠? 자, 어떤 프로젝트? 네, 바로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그 첫 번째 스타팅 멤버가 되는 그런 것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은 무엇인가요? 여자의 후손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구원 언약이죠. 자,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봤었는데,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어떤 약속을 받죠? 우리 친구들? 자,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후손과 무엇을 약속받죠? 후손이 어디에 살아야 돼요? 땅, 그렇죠. 오늘날로 하면 부동산. 네, 후손과 땅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주목하게 되고요. 또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보고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이 다양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쭉 등장합니다. 쭉.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가 막힘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까지 흘러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봤었는데, 자, 그 사이에, 자, 아브라함과 이 요셉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초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이에요. 자,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을까요? 100세 넘었어요? 100세.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삭은 또 누구를 낳죠? 네, 야곱. 또 야곱이랑 또 누구 낳아요? 네, 쌍둥이 낳잖아요. 쌍둥이. 그렇죠. 에서와 야곱을 이제 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십니까? 그렇죠. 야곱.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자, 야곱을 택해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중심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는 옆 사람 의지하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인데 자, 지금 벌써 쓰러진 학생이 있습니다. 자, 쓰러진 학생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 그 야곱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달성을 합니다. 어떤 일을 달성하냐면 무려 자녀를 13명이나 낳아요. 13명. 딸 하나, 아들 12. 13명을 출산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요셉의, 아니,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이름 다 외울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지금 다 말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어쨌든 도대체 이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거야?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12명의 야곱의 자녀들 모두, 이 아들들 모두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자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는 야곱 이후에 요셉의 스토리로 그렇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셉이 어떤 인물이죠?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죠? 그렇죠, 총리. 어느 나라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야,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한 나라의, 한 국가의 2인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요셉이 이 자신의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흉년에 허덕이고 떠돌아다니던 70명의 자기 가족들, 그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안전한 애굽 땅에 정착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5절에,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당시에 70명이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다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그 다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애굽 총리 때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 애굽에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7절 볼까요?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 결국 요셉을 통해서 어떤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건가요? 어떤 약속? 아브라함 때 했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봐봐. 너의 자손이 이 수많은 별들처럼 번성하게 해줄게. 그 약속이 이 요셉을 지나서 그 후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요. 또 특별히 창세기 후반 부분은 이러한 요셉의 삶을 집중 조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요셉이 지금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느 국가에 이르게 되었죠?
어느 국가에 있어요?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 애굽에 있죠. 애굽. 자, 그러면 애굽 요셉은 왜 애굽 땅에 이르게 되었을까? 왜 애굽 땅에? 그렇죠. 팔아 넘겼죠. 한마디로 하면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어떻게 하죠? 맞아요. 팔아 넘겼어요. 당근했어요. 당근. 지나가는 그 상인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은 왜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 우리 성경책 설마 덮지 않았겠죠? 자, 성경책, 자, 창세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창세기 37장. 자, 3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했대요.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아니, 편애를 해도 적당히 편애해야지.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내 동생한테는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뭐 무신사, 뭐 뉴발란스, 뭐 이런 옷 입히고, 여러분들에게는 뭐 나이키 아니고 나이스, 뭐 알리, 뭐 테무 이런 거 입히면 여러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싸움 나요, 싸움 나요. 그 요셉한테만 나이키 이런 거 입혔다는 거예요. 하여간 야곱은 자식 교육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참 못난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요셉만 편애해서 다른 형들이 이제 요셉을 이제 미워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또 하필 요셉이 또 눈치가 별로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거든요. 어떤 꿈을 꾸냐? 똑같아요. 이 두 꿈 다 형들이 나에게 절했더라. 이 꿈이에요. 자, 근데 이 꿈을 두 번이나 꾸는데, 자, 꿈 꾸는 거는 이제 그렇다 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꿈을 뭐 내가 꾸고 싶은 걸 꾸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러한 꿈 얘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이나 그랬다는 것은 굉장히 눈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눈치도 없고 재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 이 11명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부른지 아십니까? 37장 19절 볼까요? 3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꿈꾸는 자가 오니니라. 형들이 이러는 거죠.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지 잘난 맛에 사는 그놈 온다. 또 나이키 입고 왔네. 또 채색 옷 입고 왔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만행을 저지르게 되냐면 큰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자,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하거든요. 그렇게 계획은 했지만 형제들이 이거 너무 가혹하다, 그냥 차라리 그냥 당근하자. 그래서 때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팔아 넘기게. 자기 동생을 이제 당근을 하고, 또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또 당근을 해요. 어디로? 애굽 땅. 우리 친구들 당근 잘하는 사람들은 당근한 걸 또 당근한 거 아세요? 당근에서 싸게 산 거를 또 이제 당근에서 비싸게 팝니다. 어쨌든 그래요. 미디안 상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팔려서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의 장군 집의 집사로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 땅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상황이 어때요?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참 불쌍하다. 나이키 입었지만, 채색 옷을 입었지만, 그래도 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장 2절과 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요셉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형통하다고 하고 있어요. 형통.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지금 요셉의 상황을 형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절망과 고통입니다. 절대로 형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 요셉의 상황을 형통이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애굽의 사람 집으로 팔려온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은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형통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여러분, 그것을 꼭 절망이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절망은 무엇일까요? 진짜 절망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절망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언제나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형통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앞에 잠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려움과 고민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어려움을 딛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자, 5절 말씀, 자, 복과 관련된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에 복을 주시고 끝내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총무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인정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들 요셉이 또 어떤 일을 당하죠? 네, 중등부 예배에서 말하기 조금 참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절 볼까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6절.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요셉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참 외모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던 거예요. 잘생겼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참 이 나쁘끄러운 그런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려요. 그냥 아예 무시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이 유혹의 현장을 그냥 차단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요셉에게 어떻게 하죠? 네,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이 여자는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20절 볼까요?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도 정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또 다른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와중에도 누가 요셉과 함께 한다고 하죠?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묵상하고 발견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뭐 시험 성적이 오르고 잘생겨지고 예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창세기 39장을 크게 구조적으로 보면 어떤 형태가 나와 있는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2절과 3절에 보시면, 자, 집중해야 돼요.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 형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39장 마지막 절 23절에도 형통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통과 형통이 감싸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그런데 자, 이런 이제 형태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 3절 2절과 3절 그리고 23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형통에 대한 내용. 형통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햄버거의 이름을 지을 때, 자, 햄버거의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름을 짓죠? 패티죠, 패티. 네, 패티죠, 패티. 그럼 여러분들 형통의 중요 내용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네, 중간에 있어요. 중간 내용. 자, 그럼 여러분 2절과 3절 그리고 23절 사이에 가장 길게 언급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내용, 죄를 멀리하는 내용이 길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류가 언제 타락하고 참된 안식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죄를 가까이에서. 우리 친구들 통통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주님과 함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이 형통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이 진정한 형통이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통의 열매는 죄를 멀리하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믿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하나임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죄를 멀리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죄를 멀리하는 우리 학생들의 삶으로 주께서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길을,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개척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세상은 악한 죄악으로 뒤덮여져 있고 그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그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학생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형통의 그 복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자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임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께서 깊이 관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러한 형통의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 주와 함께 살고 죄를 멀리하며 형통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하나임 중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 성경 필사 나눠주시고요. 자, 오늘 좀 스피드하게 끝나겠습니다.